지난주 오후 예배 잠시 빠졌고 또 금요일 그저께 예배를 이렇게 해서 두 번 연달아 빠지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난 오후 예배 그리고 지난 금요 예배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시리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사탄의 그런 음모들, 또 이 악한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어떻게 현혹하고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그 일하는 패턴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우리 들춰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가 영물인지라 눈이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명심하고 알아도 우리가 이 전투를 사람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사건과 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 사촌 동생이랑 얘기한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 유년 시절이 비루하고 어렵고 비참했던 이유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끝도 없이 원수 마귀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예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원수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놈이 우리를 해먹는 겁니다. 집안을 해먹는 거예요. 술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오해로, 또 왜곡된 시선으로 또 밀어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집을 다 해먹는 겁니다. 나중에는 가문 전체를 해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도 없이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 하나가 누구 때문에, 어떤 존재 때문에 왜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때로는 막 죽고 이런 난리가 나는지를 전혀 모르고 막 당하고 살죠. 100% 우리의 주적은 원수 마귀라는 사실을 몰랐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유일하게 사주팔자 운명이 깨어지고 역전되어지고 회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걸 알면서 더불어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성경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고 주님 주신 축복을 알아가면서 또 알게 되는 하나가 뭐냐면은 악한 원수 마귀의 존재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도륙하고, 믿는 자들도 가급적이면 미혹하고 유혹해서 믿음에서 탈선하도록 지금도 부추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을 때, 이것만 알아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단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자신 있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못된 관계를 펼친다, 계략을 펼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우리는 뭐 해야 되노? 대적해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원수 마귀다. 이걸 명심해라. 성도가 아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부부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 숨어있는 실체를 하나 밝힌 것뿐인데, 이거 하나만 인식해도 모든 삶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라. Against the devil.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라.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 아멘, 아멘. 영으로 깨어있어야,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깨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식별하고 적군이 누군지, 우리 주석이 누군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아군이 누군지, 아멘이십니까? 이걸 분별하면 자신이 보호해야 될 자신의 팀 가족들과 팀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문제가 터지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가족을 위협하는 문제가 터지면 같이 부부가 일심으로 기도하고 단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가족은 고난 덕분에 더 결속하고 문제 덕분에 더 하나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그 배후의 영적 존재를, 그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 이 말은 똑같이 against, 우리가 대적하고 대항하고 우리가 저항해야 될 상대방은 혈과 육, 피와 몸을 가진 사람이죠. 아멘,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사람을 혈과 육의 존재로 표현한 겁니다. 영을 강조하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우리가 대적하고 대항하고 저항해야 될 주적은 원수마귀다. 그놈은 통치자들을 잡고 역사하는 놈이고 권세자들을 붙들고 역사하는 놈이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결정권자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오피니언스 그룹에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이것을 법제화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 하나로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소위 영향을 주는, 영향을 끼치는 요 우두머리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마귀가 요 사람들을 사로잡으면 훨씬 더 해먹기가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를 마귀가 해먹기 위해서 지금 하품하는 선우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에 빨리 들어가겠다. 하품에 사단 줄 알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막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단임 목사 하나를 잡아뜨리면 쉽게 먹을 수 있겠죠, 교회를. 그렇지 않습니까? 집 하나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 건드릴 것 없이 가장 하나를 만지면 집이 무너져요. 회사 하나도 CEO, 대표자 한 사람을 잡아뜨리면 회사가 문을 닫아요. 그래서 요 주권자, 권세자, 통치자, 요런 사람들을 마귀가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런 것들과 우리가 대항하고 대적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대항하라, 저항하라. 순순히 물리고 다치고 패배한 채로 그렇게 우는 사자의 입에 물린 그 먹잇감처럼 마귀에게 끌려가지 말고, 폐잔병처럼 힘 못 쓰고 끌려가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으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사주팔자 운명 거기서 매이지 말고, 그렇게 온 집안이 힘들고 어렵고 나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말했지만 구호 외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붙들 때 이게 끊어집니다. 예수를 붙들 때 끊어집니다. 기도하고 밀어내고 저항할 때 끊어집니다. 도둑이라고 외치고 아탄 사탄 마귀의 존재를 주워내고 밀어낼 때, 저항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제 개인이 저희 집에서 예수를 믿고 제가 해왔던 그런 세월 속에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대적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제 주변 사람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저 한 사람 예수 믿는 것을 모두가 방해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저항해 봤어요. 부족해도. 때로는 힘이 없으면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저항해 봤어요. 타고난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1년 읽었던 말씀이 주는 교훈으로 저항해 봤어요. 기도하고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저항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저항할 수 없다면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저항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권능을 받아 그 영적인 힘으로 저항하세요. 적어도 끌려가지 마시고, 가난에 삼켜지지 말고, 싸움에 삼켜지지 말고, 대대로 마귀가 수월하게 해먹었던 그 마귀 아가리에 순순히 들어가 주지 마십시오. 나도 빠져나오고, 아멘. 심지어는 앞서서 물려있는 우리 부모들도 복음으로 건지세요.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저주하지 말고, 내가 밑에 사람이 예수를 믿었거든, 다음 세대가 믿었거든,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단지 열심히만 살았던, 영적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십시오. 조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의 주소를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부부, 개인, 부부, 가정, 가문, 이것을 하나씩 깨트리고 무너진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로부터 아래쪽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예배하는 가정과 가문을 만드십시오.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마귀가 둔갑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건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 봤어요. 첫 번째 뭘 봤습니까? 가인의 영. 가인의 영은 이름하여 정체가 뭐였습니까? 시기의 영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디발의 영. 원래는 보디발 아내의 영이 있죠. 이건 어떤 영이었습니까? 음란의 영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지난 시간 봤죠? 아간, 게하시의 영은 어떤 정체가 뭐였습니까? 탐심의 영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기승전,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하던 찰나 자신의 그 은큼한 탐심이 그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대업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공동체가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생명력을 잃은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이런 작은 틈을 주는 아간 같은 사람, 게하시 같은 사람 되지 말자고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대단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그 마귀의 역사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탐심이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탐심. 이 공동체는 자꾸 일이 안 되고 불통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자그마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이겼는데 왜 아이성은, 더 작은 아이성은 돌파가 안 되는지, 실패했는지 이거 답을 못 찾았는데 재미뽑기로 쭉 찾아가 보니까 그 원인이 뭐였어요? 아간 속에 숨어있는 탐심 하나였어요. 이게 뭐라고?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내 남편의 사업이 안 되고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며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안 되고 뭔가 불통하고 안 될 때는 여러분 숨어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포도원을 어지럽히는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탐심.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들을 가로채서 자기가 그걸로 그렇게 기뻐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의 몫을 가로채서 자신이 그것으로 누리고자 하고 박수받으려고 했던 이 음침한 마음들, 이것이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 세 가지를 봤지만 시기의 영, 음란의 영, 탐심의 영은 단 한 존재입니다.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아멘, 아멘.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사건을 일으켰지만 요 존재는 한 놈이에요. 원수 마귀.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좀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주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물어볼게요. 이거 가만둘 겁니까? 몰랐죠? 몰라서 당했죠?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이 정체를 들추어냅시다. 아멘, 아멘. 도둑은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간다 했죠? 들추어내세요. 오늘 네 번째는 이세벨의 영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여자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살벌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세벨, 이거한테 걸리면 막 뼈도 못 추립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자가 이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머리 꼭지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탄으로 가득 차 있는 여잔데, 가득 차 있는 여잔데, 똑바로 정신 차리라.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여잔데, 성진아, 현재야, 뭐라고? 이 여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로 차 있다고? 사탄으로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뻐. 우리 한국말을 쓰는데요, 이뻐라는 이 두 음절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런데 치명적이에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의 그 눈웃음에, 이 주름에 남자들이 다 찡깁니다. 다 찡기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다닙니다. 주렁주렁 달고. 우리 교회에는 본 적이 없는 이세벨의 영. 이쁜데 매력적인데 똑똑하고 그냥 막 지성과 면모를 다 갖췄는데 뭐도 갖췄냐면은 악한 영도 갖추었어. 그건 근데 악한 영은 안 보이지. 지성도 말로 들어보면은 지성이 보여지고 이 사람의 감정도 표현하니까 느껴지고 안 보이는 것들 중에 제법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쁘다, 매력적이다 이런 걸로 접근했다가 거기에 그 덫에 걸려가지고 나라 전체가, 이 여자 하나가 나라를 삼켜버립니다. 이 여자가 나라를 삼켜, 나라를. 전도에도 한 나라를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악한 영향력으로 삼킨다는 건 정말 굉장한 사역자일 가능성도 높았던 여자예요. 만약 이런 여자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면 전 세계를 막 복음으로 다 살렸을 거예요. 이건 아멘은 아니고요. 이세벨. 이름도 얼마나 예뻐요. 예뻐. 이름 예쁘죠, 이세벨. 무서운 여자예요. 우리 청년들, 남청년들은 우리 주변에 이세벨을 조심해라. 진짜로. 알겠지? 그 행복 모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검증해서 데려오도록 해라. 응? 이세벨 영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이세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인물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서 역사했는데, 이세벨을 통해 역사했던 이 마귀의 역사가 뭐냐면 불신의 영입니다. 불신의 영.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기록이 굉장히 길고 대서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한 행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로 못하는데 단 이 두 절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왕, 북이스라엘 왕, 악한 왕이 악하려고 악한 게 아니라 여자를 잘못 만나서 장가를 잘못 가는 바람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빙시대포도 완전히. 물론 그렇다고 아합이 그걸로 면죄를 받을 수는 없어. 지 속에도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결탁했겠지.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남편을 충동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부부 사이의 이야기를 남편들은 우리는 답답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왜 그랬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남편 아합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했다. 충동. 이런 단어 잘 들어보세요. 충동했다. 그러나 충동질 당한 놈도 빙시라. 26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중요한 거 뒤에 나옵니다. 시작.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일국의 왕이, 마누라가 아무리 그렇게 충동질했대 했기로 소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이게 한 여자의 농간에 놀아나서 그 여자가 전하는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여호와 하나님 신을 버리고 유일신 신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여서 우상에 아주 깊이 심취하고 빠져드는, 그리고 이세벨이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계속 이렇게 막 뒤에서 모략을 해가지고 이 왕이니까 법을 만들어요. 법을. 그러니까 집만 예수 안 믿고 집만 뭐 타락해서 지옥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결정권자, 아까도 말했지만 통치자이고 권세자이고 결정권자이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권자가 한번 변질되어져서 법을 만들어버려요. 이 사람은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공포합니다. 임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되어진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있는 탑 리더가 하나님 못 믿도록 법을 제정해서 공포하고 그 법을 어기면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되고 박해가 되죠. 그리고 이 법을 따르면 배교가 되고 배신이 되죠. 그런데 저항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핍박과 박해가 오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위험도 당해요. 한 집안 전체가 아주 그냥 작살납니다. 대대로 삼족을 멸하고. 그러니까 끔찍한 여자, 이 여자 끔찍한 여자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한 나라 전체를 도륙하고 삼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던, 하나님을 모르던 많은 민족들이 범했던, 민족 차원에서 범했던 그 악행보다 요 한 여자가 행한 일이 더 그 중함이 더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이 여자 무서운 여자인지 알겠죠? 아멘, 아멘.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만 역사해서 활동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보이고 어렵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역사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제가 말했죠. 사람은 사라졌지만 요 이세벨의 영이, 그 영이 그대로 살아서 다른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또 이세벨이 등장하고 출몰해서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핍박하는 그런 짓을 합니다. 흔적이 어디 있냐면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돼요. 요거는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시대로 넘어왔고 이미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이어져. 이세벨이 등장 어디 사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그러니까 AD 1세기죠. 1세기 중엽부터 말엽까지 거의 말엽에 있는 사건인데, 그 당시 존재했던 소위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출몰합니다. 이 영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두아디라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자,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뭔지 모르겠지만 복을 많이 받아서 사업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도시 자체가 아주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 두아디라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누굽니까? 두아디라 자주장사, 이 옷감 장사 사업했던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여성도
이렇게 사업가로 그 고대 시대에 사업을 할 정도로 이 도시 전체는 사업이 굉장히 성행했고,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부강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사업도 잘 되는 사람들이 사업 잘 되니까 헌금을 하고 11조하고 또 구제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굉장히 복음이 활발하게 역사했던 도시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도시에 또 교회가 세워졌고, 아멘.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목하는 교회였고 주목하는 도시였습니다. 아주 전도 유망한, 아멘, 아멘. 사업, 돈도 있는데 게다가 사랑도 있어. 원래 돈 있으면 사랑이 없어야 되는데 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갖췄어. 사업과 사랑과 믿음도 있대요. 또 게다가 또 겸손해서 섬긴대요. 다 가진 도하디라. 그래서 너의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런데 너한테 책망할 게 하나 있어.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도시에 특별히 리더십들에게 이 여자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 아니면 하는 짓거리가 그 과거 이세벨을 떠올리게 만들 정도로 똑같은 싱크로율이 같이 또 비등하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여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구약의 이세벨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섬찟하면서 이런 얼굴, 이런 모습, 이런 말들, 이런 어떤 제스처, 이거 이세벨인데, 마치 이세벨이 부활한 것처럼 그 여자가 한번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양육을 해도 안 바뀌던 성도들이 이 여자가 예쁜 일로 입을 열어서 이렇게 사부작 지키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성도는 항상 이렇게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닙니까? 거룩을 추구하고 의름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 여자 사탕 발림이 확 넘어가는 것을 봐서 유추할 수 있죠. 뭐를 넘어질 준비를 늘 하고 있었던 사람들.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저항해야지. 셀리드가 전화를 했었어야지. 목사님 신방 가도록 만들었어야. 리더십들이 줄줄줄 넘어졌다 하죠. 그런데 시험 들었다 이 여자 때문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용이 아주 심각하죠.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뭐예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요. 엄청난 변질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로 사람 하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오래 걸리는데, 악한 사단이 와가지고 한번 수작 부리고 유혹을 하고 우리 한번 건드려버리니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막 기다렸다는 듯이 정강석화로 그렇게 이 사단의 그 아가리로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체는 그 전까지 교회에 있었던 성도였고 집사였고 또 리더십 그룹의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사랑 하나님께서 이걸 참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세벨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경고하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라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시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출몰해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세벨이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아주 교회를 못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세벨 그러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는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행음입니다. 음행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한다고 할 때 그 숭배한다라는 그 숭배의 행위가 뭐냐 하면 바로 음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의 방식은 무분별한 음란 행위와 동성애였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부추긴 이 우상숭배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추악한 본성과 본능을 억제할 필요 없이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쾌락과 흥미와 재미를 여과 없이 그대로 표출하도록 가르치고 부추깁니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눈치 보지 마라. 네 그냥 끌리는 대로 해라. 여기에 이런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나 민망함이나 눈치 보는 거 없습니다. 절제도 없습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뭐 여자랑 사고 싶으면 여자랑 살고, 또 동생이 저 여자가 다음날 뭐 궁금하면 저 여자랑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뭐 양심의 가책 이런 필요 없다. 짧은 생애를 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이게 이세벨의 교훈과 같이 가르침이에요. 왜 아까 보니까 두아리라 교회를 보니까 왜 이렇게 빠르게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단 한 번 이세벨이 건드렸는데 막 기다렸다는 듯이 손살같이 자빠졌느냐 보십시오. 굉장히 그 마력이 굉장하죠. 끄집어내는 악한 어떤 이런 어떤 좋지 못한 매력이 강하잖아요. 끄는 힘이 강하잖아요. 죄가 끄는 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상 숭배가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오랫동안 막 고문 받으면서 말씀 듣고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막 옷에 막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옷 다 벗어버립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적어도 그들은 신앙 따로 삶 따로 아닙니다. 자기들은 신앙과 삶이 같이 갑니다. 삶에서도 음란하고 교회 와서도 음란하고, 세상에서도 폭력적이고 교회 와서도 폭력적이고, 교회가 아니죠. 자기들 회당이겠죠. 집회 장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쟁이들처럼 그래도 이중적인 그런 어떤 삶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탕하다고 그렇게 자랑질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뭔가 좀 가정하다고 말이죠. 그것을 면죄부로 삼고 자기는 떳떳하다면서 이게 더 옳지 않냐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억제하느냐? 왜 말씀으로 성도들을, 왜 따르는 성도들을 이렇게 억제하냐? 왜 예수 복음을 통해서 자꾸만 성도들을 이렇게 협박하고 울게 만들고, 은혜를, 내가 너를 죽었다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드노? 죄 좀 지으려고 그러면 십자가 들고 오셔가지고 내 너를 왜 죽었다 해서고, 뭐 세상으로 좀 나가려고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피 흘렸다 해서고, 그러면 십자가 차는 고만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냥 알싸하게 살려주시면은 그냥 딱 끝내고 그냥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또 알싸하게 또 우리 죄 짓고 나중에 우리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 만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자꾸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나님 모셔서 주님 모셔가지고 자꾸 내 발목을 붙들고 죄 지으려 할 때마다 내 너 사랑한다 하고,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하고, 은혜를 잊을만 하면 또 교회에서 리더 캠프 한다 해서 하고, 회복 캠프 뭘 또 회복한다고 회복해라 하고, 교회도 예배는 또 이렇게 많아가지고 새벽에 오라고, 밤에 오라고, 금요일 오라고, 수요일 오라고, 주일날 또 2번이나 만들어서도 우리를 갖다 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그러나 이세벨의 가르침은 없어.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겁니다. 먼저 그 이세벨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먼저 나올 때 이미 팬티 입고 나옵니다. 밖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쇼입니다. 쇼죠. 이세벨의 가르침은 우상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떠벌립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자 몸부림치고 자기 삶을 절제하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합니다. 어제 제가 후기를 읽는데 우리 이내 집사님이 정말 귀한 어떤 그 관찰력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삼스럽게 토요일날 훈련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능하나? 진짜 놀라운 교회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사지물쩡한 사람들이 토요일날 가장 빛나는 황금 시간에 이렇게 교회당에 교회가 앉혀놓고, 물론 앉혀놓은 게 아니라 저발로 왔지 뭐,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서 가족 여행이나 뭐 이렇게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토요일 Saturday afternoon 이 오후에 앉아갖고는 거기서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앉아있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타적으로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자아 비판하고, 이걸 훈련이라면서 이거 마치고 나갈 때 막 돈을 많이 버는 비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사업 소원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비밀을 배우는 것도 아닌데,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훈련받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남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그게 안 되어가지고 속상하다고 울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양새가, 이게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가능하겠나?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세벨의 가르침은 그걸 놓고 귀하다가 아니라 멍청하다는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그 눈은 잣대로 보면은 우리 교회는 진짜 멍청이들. 그 중에 제일은 김대현 목사죠. 저는 얼마나 멍청합니까? 우리 본사가 부산에 있거든요. 대표가
이세벨의 가르침은 우리를 농락하죠. 하나님을 욕보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을 두고서 구시대적이고 보수적이며 현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읽지 못하고 캐캐묵은 과거의 전통만 또 제도만을 옳다고 고집하는 한물간 노인네 취급을 하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순결하게 사는 것, 이것을 멍청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로 오면, 이세벨에게로 오면 간섭하는 하나님 따위는 없으며 죄는 결코 죄가 아니니 본능에 충실하여 인생을 즐기라고 가르쳐요.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고 눌릴 필요가 없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그리고 너를 못 살게 구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우리 가족들을 못 살게 구는 하나님 따위, 교회 따위는 떠나라고 부축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과 연유에서 이 우상숭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빠지는 이유가,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쉽죠, 재밌죠,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몰려갑니다.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도 이 우상의 가르침에 한번 맛을 들이면 신앙을 포기하고 저버릴 만큼 강력한 유혹을 받고 타락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이세벨의 유혹과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이세벨의 영이 하는 짓입니다. 뭐예요?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들든지, 그걸 마귀가 못 이겨서 믿게 되어버리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유혹을 해서 못 믿게 만들도록, 안 믿게 만들거나 못 믿게 만들거나, 이세벨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이름은 불신의 영입니다. 믿지 못하게. 따라합시다. 안 믿거나 못 믿거나. 그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그게 불신의 영, 그게 이세벨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 이세벨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영은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악랄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구약시대의 역사는 이세벨, 넘어와서 신약시대에 두아디라 교회에 출몰한 이세벨의 영을 들춰오냈지만, 아니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이 이세벨의 영은 여전히 존재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해서 거짓 우상으로 회유하는 이 더러운 짓을 더 조직적으로, 더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급기야는 정부 안에 있는 고위직 인사들에게도 잠입해서 그들을 통해 이 악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악이 법제화되면 이것의 파괴력은 한두 사람, 한두 가정, 한두 교회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 전체를 망쳐놓는 엄청난 사태이자 재난으로까지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음 세대들도 다 망칩니다. 이세벨이 실제로 활동했던 과거 구약시대 기록을 보면 실제로 이 이세벨은 자신의 남편인 아합 왕을 미혹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만을 숭배하는 법을 공포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나라를 한번 삼킨 경험이 있어요. 이세벨의 영은 이런 파괴력을 동원해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법, 차별하지 마라, 예수만 구원자다, 교회만 피난처다, 예수만이 답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 잘 믿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회의해서 너희 예수를 믿으라고 강론하지 마라. 지가 믿겠다고 하지 않는 한 차별하지 마라. 왜 구원이 너희들한테만 있노?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차별을 하지 않는 법을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동성연애 및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을 주장합니다. 낙태를 허용하자고 말합니다.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네 음란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 여자가 궁금하면은 갔다 온나? 같이 팔고산 돌고 온나? 닭도리탕 먹고 온나? 이게 막 여보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복음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짓을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실존적으로 버젓이 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회사도 방침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회식 다 해야 돼. 다 부어라 마셔라. 우리는 사이다 콜라 안 돼. 다 꺾어야 돼. 털어야 돼. 넥타이 돌아가야 돼. 4차까지 우리는 넌스톱으로 달려가야 돼. 불나방처럼 불태울리라. 거기에서 십자가 막 그리면서 사이다 마시고 있으면 왜 되겠어요? 그
그런데 그런 직장을 놓고 우리가 무시하고 이걸 뛰어넘어서 복음을 그 회사에 전해서 이 회사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회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시대를 거스르는, 어떤 면에서는 역행하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고 교회 표준이죠. 그걸 세상에, 목사님은 직장 생활도 안 하니까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벌한데 목사님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할 말이 많겠죠. 아직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죠. 입이 근질근질할 것 같아.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그럼 네가 목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쉽지 않죠. 이미 이 말씀대로라면 이세벨의 영이 굉장히 많은 이 조직들을 장악했죠. 그리고 결정권자, 대표 그룹에 있는 사람들, 주권자들의 이미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만졌죠.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조직의 주권자가 되고 결정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계에도, 아멘, 아멘. 예술계에도, 법조계에도, 우리 모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교사든 유치원 교사든 의사든 간호사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이미 사탄이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 이세벨의 영들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살아있는 복음으로, 아멘, 아멘, 날이 서 있는 복음으로, 입으로 말하는 것 대신 우리의 삶으로,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우리의 삶으로 그들의 형편없는 삶을 저항하고 경계를 칠 수 있길 바라고, 그 아가리에 지금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건져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불과 몇 세기 전 영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 노예 상인들이 노예 무역으로 큰 호황을 맞았다면서 떠들어대던 어두운 역사를 가진 그런 영국의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이 노예 무역을 통해 당시 영국 정부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었으며, 이 무시무시한 노예 무역은 나라의 재정을 살리고 국민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국가 사업으로까지 여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 내 어느 누구도 감히 이것을 문제시하거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이고 전 세계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나라였잖아요, 영국이.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걸 상품으로 여겨서 팔아먹고 이 짓을 해서 나라가 돈을 벌어서 부강해졌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고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잘 살고 내 입에 떡이 들어오고 우리 집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니까 아무도 이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예배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지 그들의 말씀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으로 안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이, 사람을 사고 파는 무역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버포스입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주시어서 노예가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마저도 존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생명이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불편해졌어요. 처음으로 자각한 겁니다. 아주 그 속에 내면에서 awakening, 각성이 일어났어요. 각성이.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노예 무역을 마음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로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행동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정계에 입문해서 살해와 암살의 위험을 받아도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위협도 받고 협박도 받고 실제로 테러도 당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 형제가 이것을 입법화하기 위해 10차례나 입법 표결에 붙이고 도전했지만 번번이 반대표가 너무 많아서 무산되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도전한 그 11번째 표결에서 마침내 양심 선언을 하기 시작한 많은 동료 의원들을 얻어서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창선표를 얻으면서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이 오류와 불법을 막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노예 무역을 반대하고 금지하는 법이 공포되고 나서 그 4일 후에 윌버포스는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생명을 연장시키셨습니다. 그 사명이 다한 날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불편해야 됩니다. 이게 불편해야 돼요.
이세벨이 장난치는 그런 현장을 바라볼 때,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았을 때 마음이 불편해야 돼. 극설려야 돼. 그 악한 법이나 악한 행위가 성령을 모시고 있고 예수의 삶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 우리가 통증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수준이 다르죠. 우리가 만약 이세벨의 영에 우리가 농락을 당하면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뒹굴게 되겠죠. 그러면 죄를 아파하고 울고 몸부림을 치고 절규할 수 있는 이 많은 가능성과 에너지를 고작 나 자신의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울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세벨의 영에 농락당하지 않고 빠져나와서 우리 마음을 지킨다면 이미 우리가 거절한 이세벨의 유혹을 거절 못해가지고 삼켜버린 한 세대와 한 민족, 열방을 우리가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울 수 있고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여기 김선미 간사 간증도 보면 보십시오. 본인이 문제 속에 빠져 있었을 때는 예수를 믿어도 기도들이 이겁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나를 좀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 좀 평안을 주세요. 끊임없이 내가 문제에 빠져 있었을 때는 이 위대한 어마무시한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을 고작 난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이렇게만 써먹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문제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나 정도 사귀는 복음이 아니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보채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찾아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부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에 이 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독이 오면은 저기 인도와 필리핀에 가서 남은 나라 가서도 복음을 1년씩 전하는 선교사로 인생을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악한 꾀임에 먼저 넘어가지 않고 빠져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작 인생을 살며 주님의 위대한 은혜를 가지고 난 사람 살리니 많이, 나를 도와주니 많이, 이런 걸로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벗어나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행복 모임이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이세벨이 망쳐놓은 한 시대, 이세벨의 영이 망쳐놓은 한 세대를 우리가 그 당시 존재해서 우리 선배들의 그 시절에 죄악이 막 이 땅에 창궐하고 문제가 터지고 막 이렇게 돼. 이걸 우리가 뭐 그때는 미숙하고 몰랐거나 예수를 몰랐거나 이래가지고 못 막았지만 앞선 세대가 어떤 면에서는 막지 못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온 이 이세벨의 유혹들과 이 장난질을 우리의 세대가 뒤늦게라도 깨우쳐서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과시키고 흘러내어서 우리 다음 아이들, 이 아이들 세대에는 이런 문제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로는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을 꾸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이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놓고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학을 갈까? 뭐 먹고 살까?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까? 나와 관련되어진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래서 뭔가 초월한 삶, 다른 삶, 그래서 악한 사탄이 도저히 시험을 걸어도 먹히지 않는 삶, 한 끗 다른 삶의 주역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가 이제 행복 모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드판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적으면서 이 뒤로 연결되어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었는데, 여러분 아실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맨 앞에 있을 때 이 뒤에 있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 단 한 가지, 내 앞에 있는 사람,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었기 때문에 모른 척하지 못하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적어도 외면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서 나를 요동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작 단 한 가지 가기로 결심했더니, 만나기로 결심했더니 그 다음 순서들은, 다음 단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이제 베스트 봉헌식을 하는데, 봉헌을 하고 작정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계산할 때 내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적지 말고, 작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이야, 작정 누가 하노? 내가 전도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전도해도 좋겠냐고 물어보고 작정하나? 작정은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작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아무것도 상관없어도 내가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작정한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 경험상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셔서 어떤 상황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알아먹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난 뒤 400년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비책,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끊을 수 있는 비책,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아멘. 이것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대안이 있으니까 이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아멘, 아멘.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당시에 태양신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말이 법이고.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당당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내놓으라고. 마귀 앞에 가서 청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어느 집에 가서 말합니다. 이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시기와 음란과 또 탐심과 또 이 불신의 영들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잡고 있는 모든 결박들을 풀고 이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을 수 있는, 그게 복음 전달자,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인 줄로 믿고 이 일을 감당하기로 마음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